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품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한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야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참 부끄럽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만 믿고 숨기겠노라고 마음 먹고 노력하며 살지만 실제 삶에서 얼마나 그렇게 되나요? 참 주일만 되면요 예배 준비하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나약한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말씀 전한다고 올라가서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부끄럽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가지고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다 돌려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부끄럽고 나약하고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 다 돌려버리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 자체가 항상 부끄러운 삶을 살 뿐이에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한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줄이려고 하루에 10번 하던 것 표현하면 10번 하던 것 8번으로 7번으로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어떤 때는 없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있죠? 괜찮습니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수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수치스러운 걸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만들어 버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매 모세도 죽고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단강 물은 범람했다라고 해요. 이번에 며칠 비가 좀 제법 왔죠. 비가 좀 제법 오고 나니까 저희 집 앞에 또 상당히 물이 제법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평소에 저런 식이에요. 별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앞에 또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요 한번 비가 오면요 넘칩니다. 넘쳐. 그래서 제 또랑은 아직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가끔 다리를 막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요단강물이 넘쳐 흘러요. 그때예요. 요단강물이 다리를 넘쳐 흐를 만큼 그렇게 많이 흐르고 있던 그때에 그곳으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법궤 주고 한번 들어가십시오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물에서 믿음으로 건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단강물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대단한 사건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요단강만을 건너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보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마음이 녹았다. 두 번째로 뭐 했다?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강물이 마른 거하고 마음이 녹은 거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그런데 강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기서 녹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약해져 버렸어요. 완전 포기 상태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런가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멍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겪어보셨나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멍하여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그런 사건을 만난 거예요. 요단강물이 말라서 건너온 그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이렇게 놀란 사건이 바로 요단강 사건. 그런데 그보다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할례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할례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뭐 레이저가 있습니까? 아니면 칼이 아주 좋은 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잘라지면 더 아프죠. 그런데 제대로 안 잘라지면 아픈 거예요. 상처라는 게. 상처도요, 날카로운 거에 확 베버리면 더 아파요. 그런데요, 날카롭지 않은 좀 무딘 거에 베면요, 진짜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와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뭘로 칼을 만들어라? 부싯돌로. 여러분, 부싯돌로 칼 만들어 한번 봐보십시오. 그걸로 칼을 한번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돌을요, 딱 때려가지고 깨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걸로 칼 만들어서 그걸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아무리 날카롭게 만든들 그걸로 살을 잘라낸다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싯돌로 만들어서 칼, 그리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두 아들이요, 세겜 족속들을 어떻게 없애버려요? 할례 행하게 만들어 놓고 없애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떠돌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성경에 보면 시몬과 레이 단 두 사람이 성읍에 몰래 기습하여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진짜 두 사람만 가서 죽였을까 하는 의문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요, 할례를 행한 것이 얼마나 아팠는지 죽인 걸 뻔히 보면서도 대항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아프면 자기를 죽이고 온 사람을 보고 가서, 그렇잖아요. 2명이 진짜 2명이었다라면 한 10명만 모여가지고 같이 가서 그냥 팍 해버리면 이길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아팠는지 그들이 와서 죽이는 걸 보고 대항을 못하고 그냥 죽어요. 한 송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거를 행하라고 하려면 적들이 보기 전에, 적들이 없는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야, 할례 행하고 가. 너희들 할례 행하면 아프니까. 적들이 없는 자리에서 할례 행하고 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가지고 적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길갈까지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성탑들 얼마든지 보내서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저들이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할례 행한 걸 적들이 봤으면요, 야, 저들 저거 못 움직인다, 우리 가자!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끝나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할례 행하는.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요? 이거 할례 행했다가 가나안 백성들이 왜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데요? 정죄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3절에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남자들에게 다 행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이로 따지면요, 몇 살인지 아세요? 40세 이하는 다 행한 거예요. 40세 이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몇 살이에요? 여호수아가 갈렙 빼고 몇 살이에요? 60세. 왜요? 20세 이하인 사람들은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60세라고 해요.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60세예요. 60세에서 40 사이는 할례를 이미 받았고 40세 이하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40세 이상에서 60세 사이면요, 얼마나 그 사람들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 나오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이 지금요, 남은 사람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제 60세에서 40세 사이의 사람들이 남아서 할례 안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킨다고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몰고 내려오면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은 40에서 60세 사이가 나이가 좀 먹었어도 힘이 있죠, 지금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오래 살아야 60살, 70살 살던 시대라고. 그게 따지죠. 그런데 60에서 40세 사이의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럴 수 없는 이야기인데 행하는 거예요. 5절에서 그렇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자를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40세 이하 남자들은 다 할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빠가 아주 죽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치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들이 힘들고 아파해서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해치고 오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녹여버리고 정신을 이렇게 놔두셨어요? 할례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요. 그들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왜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요. 할례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거기에서 할례를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불려버리시고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적을 우리는 바로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적이 누군데요?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쟤를 가서 때리면 될까? 언제 저것을 가서 그냥 공격해서 죽여버릴까? 언제 저거를 공격하면 저것이 넘어져서 예수를 떠나게 될까? 늘 우리를 노린다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요, 싸워보겠다고, 사탄과 한번 이겨보겠다고 달라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이겼겠죠. 심지게. 그런데 못 이겼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를 때릴 수가 있다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체력을 키워요? 힘을 키워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이 오면 나도 같이 때려줘요? 내가 사탄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요. 나는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사탄은 와서 언제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사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당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대로만 하면요, 절대 우리는 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든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나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눈 뜨고 보고 있어도요, 사단의 마음은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녹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아파 뒹굴어서 아파하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요. 그렇게
그렇게 안 사니까 늘 사탄에게 한 대씩 쳐맞고 사는 거예요. 사탄에게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진전에 말한 대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받아야죠. 우리의 생각대로라면요, 집들이 없을 때 눈치 볼 것 없이 편하게 할례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넜어야만 돼요. 요단강 건너온 다음에야 비로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요, 여전히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치를 없애려고 하는데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왜요? 요단강은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경계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안 해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그 경계가 요단강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와서야만이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이 할례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약속을 맺는 거다라고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잖아요. 창세기 17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뭐가요? 할례.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행한 이 할례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호수아서에서요, 오늘 본문이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비로소 할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다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수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면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못 살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광야에서 그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뭐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하고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버릴 수 있다. 네. 그러니 너희들은 하게 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의 수치 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수치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만 기억하고 살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만 기억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에 이 행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뭐 하다라는 말을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할례를 행해라라는 말은요,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씁니다. 회복이라는 말. 할례를 회복해라. 단순히 할례를 회복하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회복하다라는 말을 썼다는 이야기는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거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해요. 언약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할례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모세는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마라. 뭐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수치를 잘라내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잘라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해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끌어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잘라내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요, 이제는 구약의 율법하고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한 복음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예배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느꼈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관계를 묶어주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관심, 세상의 걱정, 언제 사탄이 와서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이제는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